로마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의 책이다. 근데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저는 한결같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뭐 사고가 나는 날도 있고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픈 일도 생기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하품은 좀 가리고 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그런 우리의 삶에 부닥쳐오는 그런 삶의 문제를 믿음이 딱 지탱을 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나가는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삶에 부닥쳐오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 앞에 곁길로 이렇게 왔다 갔다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이 삶을 딱 지탱하고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올바르게 알아야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 아닌 올바른 복음에 창념하고 헌신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요일날 공부하는 에스겔서도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누가복음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로마서도 전부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문제의 중심에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극적인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믿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에서, 야곱, 하나님의 주권적 이스마엘, 이삭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시겠다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예수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 이 예수가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는 말은 뭐죠? 그들이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서 떠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떠나간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어떤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듣고 미혹되어서 혹은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실족해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도 에스겔서에도 로마서에도 계속 그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10장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바로 내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올바른 지식이 아닌 다른 쪽으로 흘러갔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 특히 귀가 팔랑귀로 얇은 분들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뚝심이 없고 제대로 올바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뭔가 상큼하고 신선한 해석을 찾아서 뭔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복음을 찾아서 여러분 근데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도전을 주는 게 복음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애통하게 하고. 근데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물론 그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복음이 나를 시원하게, 그런 복음을 듣고 아멘, 그리고 그런 복음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진다면 그분은 뭐 엄지척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다 부자 되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뭐 이런 긍정과 긍정의 힘과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입술의 열매가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해주고 가능하면 사람들을 힘나게 해주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만 좋아하고 진짜 복음을 외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늘에 올라가서 뭘 배워와야 되거나 무저갱에 내려가서 뭘 배워야 할 만큼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복음에는 신분이나 뭐 외모나 돈에 많고 적음에 차별이 없는 누구든지 그야말로 올바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그럽니다. 아멘. 이게 지금 이 단락의 결론입니다. 이제 1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단락의 결론이 하나님이 여기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근데 이게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65장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구절입니다.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즉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이방인 구원에 관한 얘기는 구약에도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부르는, 이건 이사야 버전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을 향해 종일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 내용이 이사야 65장 3절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가다가 지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서 가다가 어디로 갔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샛길로 갔어요. 올바른 길로 못 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고 있냐면 은밀한 처소에서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 앉는다는 말은 듣기만 해도 좀 이상하죠. 다 이거 우상숭배를, 은밀한 처에서 밤을 지새며, 이거 뭐죠? 다 우상숭배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오늘
아침에도 돼지고기 먹고. 이거 다 우상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야 봐라,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냐? 돼지고기 먹으면 이단이다. 여러분 곤란합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돼지고기 열심히 잡수시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이사야 65장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이렇다. 근데 그 실상이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너 가까이 오지 마. 나 거룩한 백성인데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개들처럼 취급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은밀한 곳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연기가 코에 솔솔 들어오면 어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21절의 결론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이 말씀을 로마의 선교 후원을 받으려고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건, 9장부터 11장이 유대인의 장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들의 상황이 똑같다라는 진단인 거죠. 그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이제 앞쪽에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진단하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시절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쓰던 시절에 유대인들의 상황은 오늘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있다. 이유는 뭐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하나님을. 그러면서도 가까우지 마! 어디서 이방인이 나한테 가까워? 나는 거룩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다. 자,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 모범생이다. 손 들어라 그러면 힘들겠지?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같은 확신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일 내가 손을 벌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기막힌 영적 착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뭐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아멘. 왜 말씀을 만나라고 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탱해주는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 가장 좋은
말씀의 섭취 방법이 매일 꾸준하게 말씀을 먹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은 뭐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거의 삼식인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6시 반,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 먹고, 배고프니까 11시 반에 점심을 좀 몽땅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조금 먹고, 근데 한 5시 반쯤. 이게 거의 뭐 규칙적인, 그게 어긋나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어르신들의 그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보면 건강이 확 나빠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곡기가 떨어집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죠?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식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뉴케어. 뉴케어라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곡기가 딱 떨어지면 금방 확 까부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얼마 동안도 안 드시고 잘 견디시는 여러분은 불사신입니까?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굶어가지고,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굶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끼만 먹어. 주일낮에. 야,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어떻게 여러분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견디실 수 있어요? 아무리 폭식을 해도 그렇지. 그래서 성경 통독보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통독을 해도 통독도 안 하니까 더 문제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양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이 들음에서 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14절 15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죠? 로마 교회의 선교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쓰고 있는 글을 보면 후원을 받을 것 같지 않은 구조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여러분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럼 결론이 뭐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이렇게 거꾸로 결론이 나는 거죠. 여러분 맞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그러면 전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씨앗이 생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제서야 이제 확인이 되는 거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는 부르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파하려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누가복음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12제자를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는데, 전에는 그 파송받은 사람들이 전대나 주머니를 갖지 마라, 이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누가복음 묵상에서는 그들을 맞아들여서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한 집에 들어갔으면 그 집이 잘 사든지 못 사든지 좋은 마음으로 너를 섬기려고 맞아들였으니까 그 집에서 거기서 머물고 비교해가지고 더 좋은 집, 뭐 잘 사는 집으로 가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전도자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전도를 나가려면 반드시 채워줘야 되는 필요 충분 요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들을 맞아들여서 섬기고 먹여주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게 보냄받은 자의 저는 첫 번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내가 보냄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작은 섬김을 이렇게 하는 그것이 보냄받은 자들을 섬기는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스페인 가려고 그러는데 야, 내가 보내줘야 갈 거 아니냐, 그런 복선이 깔려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교적 후원이 필요하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은 어디에 걸려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이 구절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좋은 소식이라고 했고,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굿뉴스에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굿뉴스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뭐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의도로 지금 14절, 15절이 쓰여진 건데 이 밑바탕에는 17절이 깔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보냄받은 자 의식.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보냄받은 자다. 보냄받은 자가 있어야 말씀을 전파해야 들을 수 있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즉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세상으로 보냈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보냄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보냄받은 자 의식을,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한번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봐요 빨리.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혹시라도 내가 내 죽음을 저기에 알리지 마라. 나는 어울릴 교회 절대 집사가 아니다. 이러고 살아. 여러분 그러면 보냄받은 자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 빛은 드러나는. 근데 내 죽음을 저기에 알리지 마라.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나 봐.
우리가 보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중적인 복선을 깔고 하고 있지만, 나도 보냄 받은 자로서 가야 그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그들이 듣고, 그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구원의 무리에 합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16절입니다. 이제 본론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보냄받은 자가 있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도 있었고, 들을 기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21절에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물론. 그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누구예요? 이 사람 불신자인가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인가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네.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신자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태가 생기냐면, 초점이 어긋나면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장 안전한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이상한 해석 어디 갔다 오고 그런 거 말고, 성경에 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삶과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배워서 신앙생활을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살아가면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어떻게든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매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임 가하고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근데 고집이 세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 묻지도 않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길 잘 아는 사람. 저같이 이제 대한민국 표준 길지는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시니, 근데 이제 내비도 가끔 엄한 짓을 하기 때문에 미리 지도를 한번 찾아보지 않으면 내비가 엉뚱한 데로 인도할 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지도를 한번 보고 요놈 엉뚱한 짓 하네? 그러고서 그럴 때는 살짝 말 안 듣고 가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근데 말씀을 안 보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적지가 어디가 되죠? 뭘 어디야, 지옥이지. 왜요? 복음이 아닌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죠?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다 순종하지, 그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죠? 이중부정인데요.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지무지하게 들었다. 듣고 또 듣고 엄청나게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는데, 듣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아니 엄청나게 들었죠, 이런 표현이 지금 여기 듣지 아니하였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또 인용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제가 이 말씀들의 배경을 다 조사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면 너무 산만해져서 안 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여기 16절 말씀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냐면 그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잘못됐냐? 그럼 못 들어서 잘못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들었는데도 잘못된 길을 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나요? 왜 이상한 기독교를 자꾸 믿고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런 행동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복음에서 어긋나고 다른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을 눈을 뜨고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행동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건 다 어디서 온 거죠? 성경의 출처는 아니잖아요. 성경을 끌어다가 자기 걸 갖다 덮어 씌워가지고 만들어낸 거지, 말씀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삶에 십자가와 섬김이 있지, 어디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복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예요? 잘못된 복음, 잘못된 확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였느냐? 요거는 들었지만 이해를 못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또 이중부정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구약에 내가 백성 아닌 자로 이방인들을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리고 이사야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이건 뭐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구약이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방향은 먼저 택함을 받고 많은 특권을 받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처음에 이사야 65장 읽어드렸죠? 엉뚱한 짓을 잔뜩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리 가!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게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20장 34절부터 38절에 보면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해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에는 두 개의 광야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은 어디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영어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심판받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광야에서 탈락했다는 말이에요. 심판받았다는 말이에요.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에스겔서는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제2의 출애굽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거기서 내가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들을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 여기서 이스라엘 땅은 물론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또 가나안처럼 상징적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거기 여러 나라에서 나와서 여러 나라의 광야에서 그들을 대면하여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둘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야가 있고 그 광야에서 거름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거름작용이 어떤 거름작용이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에스겔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길로 흘러갈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거죠. 여기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이 말씀의 화두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광야에서 올바른 복음을 올바르게 믿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길로 흘러 떠내려가서 복음을 외면하고 가짜 복음을 따라가 자기들이 세운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 올바른 예수를 알고 올바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이 오늘 말씀의 내재적인 질문입니다. 왜? 광야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꼭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가나안 성도들도 많고 그들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여기 에스겔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올바른 복음에 매일 조명을 받아서 이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외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정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를 지금 30년 넘게 강단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거기서 답을 찾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힘들어요. 고민하고 막 이게 뭐 무슨 뜻인가 잠언을 보면서 잠이 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을 들이고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끼밖에 안 먹어. 주일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끼를 와서 주일날 와서 먹는데 이러고 있다가 가. 그러면 그 영적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로마서 9장 10장이 우리에게 던진 화두가 꽤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근데 엉뚱한 대로 흘렀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야 제발 좀 돌아와라. 아니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지금 팔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있는 이 우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 복음이 아닌 것들을 열광하고 복음이 아닌 것들을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인 거죠. 여러분 나는 절대 아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종일 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실까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도록 꾸준히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읽고 먹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개설해도 안 와요. 안 배워. 다 알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30년 동안 성경 묵상을 써도 잘 모르겠더만 참 답답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에게 복음의 특권을 주셨고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셨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지만 그거를 그저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그러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구월심 초질관에서 계속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말씀에서 다시 또 확인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의의를 세우거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광야는 다른 의미의 광야가 될 수